아멘.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은 이 표저에도 나와 있듯이 아굴이라는 자가 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지혜자 솔로몬이 기록했다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잠언 40장의 말씀만큼은 아굴이라고 하는 자가 기록하였다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 하지만 그의 말씀은 충분히 지혜로울 만하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다 인정되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주고 있는 조금 색다른, 조금 특별한 지혜의 말씀들 일부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를 통해 주시는 지혜의 메시지, 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첫 번째는 바로 진정한 지혜는 겸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진짜 지혜는 겸손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굴의 잠언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짐승이고 사람의 총명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그가 잠언서 지혜를 말하면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출발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일까? 자기를 그냥 낮춰 부르는 것에 불과할까?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지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낮고 비천한 존재에 불과할 것인데 하나님 그런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겸손의 마음이 진정한 지혜의 출발이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모든 걸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떤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자랑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요 지혜의 완전자일 것인데,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지혜자로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너희는 먼저 겸손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라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겸손이, 이런 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유머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대학 학부를 졸업하면 모든 것을 안다 생각을 한대요. 근데 석사쯤 들어가면은 내가 모르는 것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박사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교수님이 되어지면은요, 교수님 몇 분 계신데,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는 걸 다 믿어줘서 너무나 놀라웠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농담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서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굴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혜의 출발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준 무엇으로 잡습니까? 내 경험 의지할 때가 많고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요.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방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왔더니 내 삶에 흔들림이 없었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6절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제발 뭘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거나 또는 그 말씀 왜곡해서 지킴으로써 어리석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 우리 경험하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또한 지혜로운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지혜, 어떤 지혜인가?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지혜자 아굴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불만 품더라고요. 아니, 이왕이면 많이 주십사 기도해야지 많이 주지 말라고 기도하는 건 또 뭐냐. 네, 근데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있는 그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이다. 이거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부요함이요 큰 복임을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는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요구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또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복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늘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소유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